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네, 샬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새생명축제 동시에 함께 보내며 함께 감사를 나누는 한 주 보내셨나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더욱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왔나?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게 찾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해요.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그렇게 느껴질 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그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정의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밖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나 예수님 믿어 자랑하며 다니는 분 있으신가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고 정말 당당한 인생이고 확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당당하지 않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나를 비웃을 것 같아서, 나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지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변화된 내 삶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시선을 세상에 고정하며 살았어요. 돈에 고정합니다. 명예에 고정해요. 성공에 고정해요. 근데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거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 내 유일한 그 자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나요?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만족들이 있죠.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들이 있어요. 만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 맞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앞서 선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율법 조문, 영 이런 이야기들. 좀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보호장치였다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한순간에 멸망하기 너무나도 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율법,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이 유효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의 가장 큰 결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구원을 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기 때문에 헌금 잘 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면 할수록 영원한 멸망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새 언약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직분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 역할이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역할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돈을 관리해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누군가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인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직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세상에서의 베어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업무, 그냥 해야 되는 일, 그냥 태스크 또는 책임으로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따라갑니다. 돈과 명예가 없으면 시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수두룩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것입니다. 돈이 좋아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주식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알기 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죠. 1억, 2억, 3억. 좋은 직장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자 직업이 붙으면 다 좋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자 직업 너 가져봐라, 너 그쪽으로 한번 공부해봐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성적이면 더 노력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 이 말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10억 있으니까 기분 좋다. 그 10억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새로운 삶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무슨 상관일까? 내 그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칭찬을 받는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 교회 다녀오라고 말한다면 좋아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 말 하나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당신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라는 그 말 한마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위한 찬양팀으로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팀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학생회의 임원으로 헌신합니다. 누군가는 학생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성교회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들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상의 자랑을 위한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저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만 생각되어진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세상에서와 똑같은 그저 세상의 일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똑같이 적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재능과 노력으로만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 어떻게 경영자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느냐,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먼저 교회에서 배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토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학생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의 잘 살기 위한 것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본인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공동체임을 이 시간 짧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가운데 우리가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가운데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